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듬고 정리해서 쓸모있게 만들어 놓아야 값어치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열을 알면서도 하나밖에 못 쓰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밖에 몰라도 몇 가지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그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같은 걸 가지고도 전혀 다르게 쓰는 사람이 있고, 적은 걸 가지고도 도리어 더 많이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비교를 하면 우위에 있지만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앞서 나가고 반드시 잘한다고 볼 수 없는 게 세상 일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월드컵이 열리는데요. 어떤 팀은 자신이 가졌던 그 실력보다도 120% 발휘하는 팀이 있는 반면, 어떤 팀은 자기들끼리 균열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해버리는, 자신의 실력을 채 50%도 채 발휘하지 못하고 패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우리가 기적이 일어났다 말하는 건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런 일이 세상에 종종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운 과정을 지나 은혜를 받고 큰 복을 받아 성장을 이루면서 어느 순간 교만에 빠져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큰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칭찬받지 못하고, 아니 책망을 받고, 심지어 잘못되면 천국은커녕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는 반면, 반대로 작은 은혜와 작은 복을 받은 것 같아도 감사와 기쁨,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이며, 또 위로 중에 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주 큰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다 큰 교회, 숫자도 많고 다 부유하고 다 성공하고 다 출세하고 다 복받은 교회,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부자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복 벗은 자이고, 실상은 눈에 안약을 넣어야 될지고, 실상은 너희들 다 지금 벌거벗은 자이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빌라델비아 교회, 서문학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한다고 그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반드시 복이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다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요.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복으로 계속 간직해야지, 복을 받았는데 그게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도리어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고난을 받아도 진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지금 번창하고 복받은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도리어 책망을 받는 사람도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 하나 또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상당한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아도 자신도 남들한테도 인정받을지 몰라도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 버나드라는 사람은 길을 가다가 남루하게 차려입은 가난한 사람을 보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버나드야, 실로 그대보다도 더 이 사람은 자신의 커다란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너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또 길을 지나가다가 우아한 옷을 입은 부자를 보면 또 이렇게 자신에게 속상했답니다.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은 걸 보니 어쩌면 너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기를 너무 천하게 여기고, 그렇다고 자기를 너무 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전혀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겸손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저 사람은 저 고난의 십자가, 가난의 십자가를 지고도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또 부유하고 복받은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섬겼으면 저렇게 복받았을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진짜 복받는 사람입니다. 가난해도 복받은 사람이고 부자가 돼도 복받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욥의 세 친구들이 나오는데 이 세 친구들이 겉으로는 욥보다 훨씬 지금 부유하고 욥보다 훨씬 복을 많이 받고 욥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 앞에 나중에 책망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눈에 보이는 겉모양의 속음엔 안 되고 진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칭찬받는 것이고 진짜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겉모양에 속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모두 유익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고 사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유익하고 모두 다 덕스럽고 모두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엘리바스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구절이 없습니다. 구절마다 다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입니다.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싸매시다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는 분이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싸매시고 고치시는 분이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19절도 한 거죠.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어떤 환난과 고난도 저주도 우리에게 미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침범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삼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저주가 그 환난이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고 저주 아래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며 얼마나 능력의 말씀들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은혜롭고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욥에겐 하나도 도움되지 않았고 위로도 되지 않았고 도리어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면서도 욥에게는 정작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결과만 낳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기적이 많지만요, 이렇게 좋은 말씀 가지고 이렇게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한테 상처 주고 사람한테 아픔을 주고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도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참 엘리바스는 이렇게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욥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욥을 더 괴롭게 만들고 욥에게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이렇게 능력의 말씀,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가지고도 어떻게 위로를 안 주고 생명을 안 주고 어떻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어떻게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듭니까? 이게 참 기적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욥에게 그렇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슬픔을 준 이유가 뭘까요? 엘리바스가 잘못한 겁니까? 욥이 잘못한 겁니까? 5장만 읽어보면 저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 줬는데 욥이 너무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걸 못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엘리바스가 이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엉터리로 진단하고 엉터리로 처방하는 바람에 정작 욥에게 해를 주어버렸는지 정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엘리바스가 이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도리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다는 게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책망하실 때 욥에게는 그냥 몇 가지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대로 그냥 용서하십니다. 욥도 조금 잘못한 게 있었거든요. 그냥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친구들한테는 뭐라고 말하냐면 니네들 욥한테 가서 그리고 제사를 드려라. 그것도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소로. 그거는 큰 죄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만약 그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그 작은 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테는 제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엎드리니까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친구들한테는 가서 제사라고 말합니다. 요백에 가서 제사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친구들이 큰 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말씀 가지고,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좋은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에는 참 칭찬과 위로가 되는 것 같으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좋은 말씀을 가지고 겉모양으로는 위로가 되는 것처럼 칭찬해주고 살려주는 것 같지만, 위로해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말씀 가지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실상은 이 말씀 가지고 저주를 퍼부었던 것입니다. 실상은 이 말씀 가지고 봐라,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건강하고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고, 봐라, 너는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너는 지금 큰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다, 이런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좋으신 말씀을 엉뚱한 데 사용했어요. 겉만 보면, 오늘 읽은 말씀만 보면 참 요백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법이 있는 거죠. 그럼 시누이가 막 거기 와가지고 막 더 욕했어요? 아니에요.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말 자체는 문제될 게 없는데 그 말투와 또 그 말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죠. 그걸 비꼬는 거죠. 그렇죠? 비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자체만 읽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 말하는 투가 틀린 거고 그 말하는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말씀 읽어보면 다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위로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엘리바스와 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면을 뒤돌아보면 너는 하나님께 벌받은 놈이다.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몸이다. 그럼 반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 앞에 지금 칭찬받는 우리들이다 라고 자기들을 높이고 욥은 낮추는, 욥은 정죄하고 자신들은 높이는 이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 가지고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도리어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큰 하나님 앞에 또 욥에게 큰 죄를 짓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린 아이들, 조그마한 꼬맹이 아이들한테 다가갈 때 아무리 내가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간다 할지라도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또는 얼굴을 막 무섭게 하면서 다가가면 아이는 어떻게 하죠? 얼굴을 돌리면서 울어버립니다. 그걸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 아무리 사랑한다 말을 해도요, 얼굴을 무섭게 하고 막 이야 하면서 막 달려들면, 그러면 아무리 너 사랑한다 말을 해도 실상은 그걸 아이는 못 느끼는 거예요. 뭐를 더 크게 느끼죠? 무섭게 하는 거, 큰 소리 치는 거, 이게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너 사랑한다 이 말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실제 다른 경우죠. 그런 경우죠. 반대로 유괴해가는 사람, 반대로 이 제비족들은 다가와도 너무 이쁘게 다가오고 너무 멋있게 다가오고 너무 화려하게 다가오니까 금방 속기 쉽습니다. 그건 어른들도 속아요. 어른들도 속습니다. 새 친구들이 이렇습니다. 겉모양으로는 그럴듯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왔거든요. 사탄의 말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도 어떤 데 사용했다고요? 자기는 높이고 욥은 정죄하고 욥은 저주받은 놈이라고 비난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신들한테는 이렇게 나는 복받은 놈이다. 나는 이렇게 칭찬받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복을 받은 참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비교의식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거 마치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는 느낌 아닙니까?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무덤 아닙니까? 무덤을 아무리 멋있게 꾸며도 그 무덤 안에는 뭐가 있죠? 썩는 시체, 구더기가 있고 냄새가 나는 그 시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덤을 화려하게 꾸며도 그거는 냄새나고 구더기가 있는 더러운 오염된 시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그럴듯해도
겉모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옳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게 좋다는 이야기죠. 당연히 엘리바스도 예수님 친의 종교 지도자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왔으니까 그거 자체는 좋아요. 그 원성은 좋아요. 원재료는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걸로 유익을 못 줬다는 거예요. 그걸로 덕을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엉뚱하게 만들어놨어요. 똑같은 요리 재료를 가져왔는데 어떤 사람 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요리가 됐는데 어떤 사람은 한 입 딱 집어넣고 뱉을 수밖에 없는 짜고 맵고 맛도 한도 없는 도저히 이거 삼키기도 어려운 그런 요리를 만들어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리는 똑같아요. 재료는 똑같아요. 원성은 똑같았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온 거라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보약이나 음식이라도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해로운 겁니다. 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도리어 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전부 유익하고 전부 좋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엉뚱한 데 사용하면 즉 자신은 높이고 상대방은 비난하고 저주하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을 했어도 그건 유익된 게 아니고 덕스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맞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그렇고 엘리바스가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면서도 책망맞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해서 칭찬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정죄자가 아닌 위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정죄하고 비난하면 책망받지만 위로자가 되면 칭찬받습니다. 위로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사탄의 말을 가져다가 사용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말을 가져다가 사용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말을 가져다 사용한 게 아니에요. 누구 말씀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같은 이슬을 마시고도 소는 우유를 만들고 뱀은 독을 만듭니다. 같은 이슬을 마시고도 보통 버섯은 사람들한테 맛있는 요리 버섯을 제공하지만 독버섯은 사람을 중독시키고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전다인 권사님이 폐렴으로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주에 CT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의사는 CT 촬영을 딱 보고 작년에도 폐렴이 좀 걸렸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래. 절대 아니래요. 절대 아니래.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다시 또 갔어요. 같은 병원에 일주일 후에 또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마침 그 의사가 다른 진료를 하는 바람에 그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의사한테 진료를 맡겼더니 그 의사는 딱 보고 저번 주에 CT 촬영한 거 딱 보고는 폐렴입니다. 입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CT 촬영 그 필름 보고 사진 보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폐렴이 맞다고 그럽니까?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다른 것 보여줬나요? 일주일 사이에 갑자기 이 사진이 징화해버렸습니까? 사진이 갑자기 폐렴으로 바뀌어버렸나요? 아니에요. 똑같은 사진인데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사용 못하는 거예요. 15년도 지난 더 오래된 일인데 저희 여동생이 그 지방에서 다리 수술을 했었습니다. 참 몇 년에 걸쳐서 오랫동안 다리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대충 넘어갔는데 나중에는 그 부위가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마침 원자력 병원하고 보고 그 병원하고 자매기련이 돼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술을 해놓고도 더 막 부위가 커지고 더 악화되니까 자기들이 손쓸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년에 걸쳐서 그 수술을 몇 번 했었고 처음에는 작은 수술이었는데 갈수록 막 수술이 커지고 부위가 커지니까 자기들도 놀래가지고 원자력 병원을 한번 보낸 거예요. 원자력 병원은 의사가 딱 그 필름을 보더니 이거 희귀암입니다. 빨리 보내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원자력 병원에 올라와가지고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참 힘든 과정을 지났지만 다 깨끗이 나았어요. 그래서 그 후에 아이도 낳고
지금 뭐 건강하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사진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의사는 이거 그냥 수술하면 낫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거는 희귀암이다라고 발견해내는 건 뭘까요? 왜 똑같은 성경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게 위험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비난하는데 정죄하는데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사람을 살리고 위로해주고 사람한테 용기를 주는 일이 벌어질까요? 원성은 이상 없어요. 원재료는 이상이 없다고요. 문제는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틀리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칼을 가지고도 강도가 주면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칼을 가지고도 요리사가 주면 맛있는 음식이 나오고 의사가 주면 급할 때는 그것도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정죄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데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습니다. 욥의 새 친구들처럼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다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이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죠.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긴 하되 살리는 쪽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 위로하는 쪽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 그 사람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잘못 사용하면 나도 유익 안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그 사람도 괴롭게 만드는 데 사용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그냥 보통으로만 사용해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 대로만 전해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해주면 두말할 것 없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죽 사람이 못났으면 오죽 사람이 더럽고 취약하면 그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도 도리어 그 사람을 죽이고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말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고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보통으로만 세워져도 내가 무슨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 그냥 보통 믿음만 가져도 이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이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도 사람을 죽이고 상처 주는데 그게 기적이죠. 사실 기적이죠. 그냥 보통으로만 해도 이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그걸 엉뚱한 데 사용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죄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저주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축복하는 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위로하는 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세워주고 용기를 주는데 사용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거짓 선지자라면 반드시 우리가 그 선지자를 대적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거짓 선지자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앞에 두 가지는 이 친구 입장에서 생각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 이면에는 뭐가 들어있었던 거죠? 독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 하나님 말씀 이면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 저주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욥으로 하여금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네가 하나님 잘 믿어봤자 소용없다. 네가 뭐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척 한 것뿐이지 실제로는 네가 하나님을 잘못 섬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에게 좌절이 되고 욥에게 상처가 되고 욥에게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잘못 전해준 거잖아요.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거잖아요. 이럴 땐 욥이 실망과 좌절할 게 아니고 그래? 내가 잘못한 거야? 야, 너네들이 맞는 말 모양이구나. 그리고는 그 새 친구들의 동조하면 어떻게 되죠? 그동안 자기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 위급한 순간에는 지푸라기라도 잡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위급한 순간에는. 그게 사람의 심리이고 사람의 그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욥은 어땠을까요?
욥은 지금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죠? 자녀는 다 죽었죠. 모든 재산은 다 부도가 나서 빈털터리가 됐죠. 자기 몸은 피부암이 걸리고 몸에 구더기가 생길 만큼 온몸에 뼈까지 다 그 아픔과 통증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이 최악의 상황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럴 때는 다른 사람이 말하면 그래? 그 방법이 있어? 그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쏠리고 또 이리 쏠리고 이 방법 저 방법에 헷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됐을 때는 자기 길을 버리고 옳은 길을 제시해주는 사람의 길을 잡아야 돼요. 그 방법을 붙잡아야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는 달라요.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는 끝까지 내 믿음의 길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한우물을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 그 방법도 있었어? 그리고는 마음을 빼앗기면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욥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욥이 잘못해서 이 고난을 당한 게 아닙니다. 도리어 욥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사탄이 시험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잠시 시험을 하도록 내어준 것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훈련이고 사탄에게는 시험거리가 되었던 게 욥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때는 다른 길을 기웃거릴 게 아니고 계속 한움을 파는 거예요. 계속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인내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진단을 잘해야 돼요. 내가 잘못해놓고도 그냥 끝까지 이 길이 옳은 길이야. 나 한움을 팔래. 이러고 가는 것도 미련한 것입니다. 진단을 잘해야 돼요. 스스로 진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무조건 아멘해서도 안 되고 그 이면 속에 들어있는 뭔가를 알아채야 돼요. 뭔가를 알아채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그랬더니 두 번째 사탄이 성경을 들이댑니다. 시편에 생각해봐라. 성경 꼭대기에서 던져도 산 꼭대기에서 던져도 하나님이 밑에서 천사를 준비하고 딱 안전하게 받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 한번 성경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딱 시험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이대니까 사탄도 얼른 전략을 바꿔가지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딱 끌어들이는 거예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딱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전해주는 거죠. 시편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 진짜 믿음이라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뛰어내려 봐. 그래서 천사가 맞는 거 그거 한번 증명해 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하나님 말씀 그 가져온 거니까 당연한 거다. 내가 증명해 볼게. 그리고 뛰어내리나요? 아니에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시험치 마자.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거예요. 사탄도 대단해요. 사탄의 전략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사탄이 그렇게 미련한 게 아니에요. 사탄이 그렇게 멍청한 게 아니라니까요.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엉뚱한 데 사용해. 그 지혜를 가지고 꼭 잘못되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죄 짓는 일에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탄이 주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를 도우려고 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믿는 사람은 그거 증명해야 되겠네? 그럼 내가 진짜 위에서 뛰어내려야 되겠네? 그 뛰어내리는 게 잘못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을 못 믿는 거잖아요. 증명해내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 그런 의미지. 진짜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곡해하면 안 돼요.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니까 좋은 재료를 가지고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엉뚱한 요리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친구들이 좋은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그러나 욥이 진단합니다. 자신을 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느냐? 아니라는 거죠. 자그마한 죄 진 거 그거는 주님 앞에 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야 될 것은 인내밖에 없다. 그걸 진단해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속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진단해야 됩니다. 내가 죄 진 게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죄 진 게 없다면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1918년 11월 테디 루스베트 대통령이 두 번째 대통령 선거 투표
투표 전에 이 선거 그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류머티즘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고 오른쪽 발은 몹시 부어올라서 신을 신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서 각하 요즘 상태는 어떠십니까? 물었답니다. 그때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렇게 말했답니다. 지금 내 발은 최악의 상태이지만 내 머릿속은 아직 거뜬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욥도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상황은 최악이라는 거죠. 자기 상황은 지금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길을,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봤건만 내가 하나님 앞에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하는 거죠? 그냥 끝까지 하나님 믿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속으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렇게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너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도리어 내 길을 막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또 죄 지은 거 생각해서 또 막 이리저리 찾고 헤매는 순간 정작 믿음의 길을 못 달려가는 거예요. 충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때는 의심이 그 뒤돌아보고 자신을 점검하고 뭐 진짜 내 죄졌나? 그리고는 또 잘못한 거, 죄진 거 막 찾아내려고 하면 결국 의심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는 당연히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라는 말씀에 아멘 해야 돼요. 그러나 잘못하지 않았을 때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복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합니다. 절대 우리에게 도움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도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특징이 사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인지 아닌지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겉모양은 양이지만 속은 일이라는 겁니다. 늑대라는 것입니다. 사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24장 11절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적게 일어난다고요? 많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여러분, 이단들도 다 예수님 들먹거리고 다 이단들도 다 성경 들먹거립니다. 이단들은 처음부터 뭐 사탄의 책 가져오고 이거 사탄이 썼어요 뭐 이러는 줄 아세요? 이거 사탄이 쓴 성경이에요 뭐 그렇게 가져오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나는 적그리스도예요. 나는 사탄의 앞잡이에요. 이렇게 뭐 광고하고 오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다 성경 가지고 오고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고, 그런데 싹군 목자고, 그런데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무조건 아멘하고 달려들면 안 돼요. 그 말씀 자체는 옳은데 실상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실상은 아닐 수 있다.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욥처럼 잘 분별해서 내가 죄진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내가 죄진 게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 고난이 닥쳤다면 하나님을 가득 자루나 우르나 치지 말고 괜히 여기서 지금 막 이리저리 헤매지 말고 내가 원래 갔던 그 길,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축복하는 데,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 상급받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